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도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 나눈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선교의 우리 설교와 연관이 있는 찬양이죠. 함께 먼저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이 찬양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탄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느 한 청소년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술만 드시는 날이면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술 드시는 것이 우리의 학비와 생활비 때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조금 마음이 격해지면 나는 하나님께 무서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는 엄마 하나면 됩니다. 내 아버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아이는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17살인데 나는 지금 아버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죄인 줄을 알지만 지금의 현실이 싫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대통령처럼 잘해주면서 왜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주사에 너무 짓누르고 힘들었던 한 고등학교 학생이죠. 17살입니다. 이 자녀가 너무 괴롭고
너무 분노가 가득하니 달리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겐 엄마 하나로 족하니 아버지는 좀 데려가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년이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거의 2차례 정도 합니다. 용서에 관해서 설교하고, 감사에 관해서 설교하고, 헌금에 관해서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짐을 얘기했고 오늘을 용서하고 다음 주에는 감사를 설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용서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연쇄 살인범이었던 유영철에게 어머니와 아내와 4대 독자를 잃은 고종원이라는 사람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유영철을 용서한다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녀들이 다 품에서 떠나가는, 아버지 혼자 용서하라고, 나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영환 목사님 얘기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녀석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죽였습니다. 고등학생, 생떼 같은 새끼 아닙니까? 지금처럼 다 가는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녀석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고 매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도 저는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서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용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용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어제 다시 쭉 읽어가면서 다 뒤집어 엎어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용서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에게 부각시켰을 뿐, 용서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오늘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렬한 회개를 하면서 다시 설교를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셉에서 좀 벗어나서 성경 전체를 좀 보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용서가 힘들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근데 맞습니다.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쉽게 용서하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며 사랑한 겁니다. 대가는 누굴 통해 받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어떤 사람은 친구와 또 가족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과 목회자와 및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미움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친구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교회 장로님, 목사님, 목사부처 전사님들, 전부 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행복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의 미움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여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어떻게 실천인 것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명사로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일에서 나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처절한 대가를 누군가가 치르고 용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내 몫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아픔을 감내하며 우리 죄값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굉장한 타격을 크게 입힌 사람, 미움이 오죠. 그 짐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내하는 것이 용서라고요. 그러므로 새롭게 용서를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 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내하고 그것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죗값을 그가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할 때 그 죗값을 내게 지워줬다면 나는 정말 불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져줬기에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해 줄 때 그 빚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고 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변곡점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힘든 나락의 길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죗값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의 죗값마저 지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튕겨져 나가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요. 못할 수 있죠. 그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면 정말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만 강조할 뿐 분노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그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그게 분노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녀석을 앞에 놓고 겸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밥알이 일어서서 입천장을 찔렀다고 그래요. 이게 분노입니다. 10번을 쳐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죠. 근데 그놈을 내가 성비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밥을 해가지고 이 살인자를 먹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온몸으로 그걸 받아냈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사랑의 원자탄은 손영환 목사님도 되지만 정말 용서를 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같은 명칭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분노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용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강요하면서도 용기는 강조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용서는 얘기하면서 왜 분노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 짐을 져줍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계산, 즉 셈을 기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동화를 엮였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용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하늘나라에서 셈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니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그 밖에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내게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내게 좀 참아 주십시오. 내게 좀 참아 주십시오. 돈 생기면 다 갚을게요. 하나만 한 소리죠. 돈 생기면 다 갚지 누가 안 갚겠어요. 돈이 안 생기니까 못 갚는 거지.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이 불쌍히 여기고 왕이 그를 박멸해 줍니다.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준다.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왕이 10,000달란트를 손해본단 말이에요. 1달란트가 1억이 넘습니다. 상상이나 되는 돈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종은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가는데 앞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옵니다. 100데나리온.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반년치 정도의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어 잡고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라 왜 돈을 안 갚는데? 이러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를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분명히 성경 보면 그의 동료라고 했습니다. 친구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다. 참아주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못 참겠다.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하늘나라 왕이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지 않은 그 녀석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용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 대한 용서가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네가 감당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희한한 것은 저도 돈을 불필요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갚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나도 안 갚습니다. 근데 나는 그 돈 없어도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어렵습니다. 꾸지 말고 꿔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속만 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은 못 갚으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되고 안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더 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생이 더 꼬여들게 돼 있어요. 빌렸으면 후딱 갚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들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이면에는 용서라는 커다란 신앙적 열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교회 성장의 동력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워서 용서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이 나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앞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후에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용서 안 하고 얌체도 아니고 하는 것도 없이 홀랑 앉아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얄미워서 딱 때릴 수가 있으면 딱밤을 하셨습니까?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먼저 용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분명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좀 지독한 말을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애초에 용서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용서는 되지 않는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진작에 했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벗는 것이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그 짐을 지는 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스란히 내가 안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뒤로 던져내야 됩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말 역시 맞지만 그 말 속에 분명히 상대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 편하려고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제가 통렬한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용서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겠다는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절대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의 변함이 없이 나 홀로 용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갔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이것을 던져놓고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먹질입니다. 한 대 줘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울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지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날 저녁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께서 왜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도 고개라고 좋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죽음의 잔을 하지만 물려주세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땀이 흐르더니 피부에서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도대체가 어떻게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외치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빛을 거두어서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데도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앞에 원망의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무덤을 열어서 자는 자들을 깨워놔서 예루살렘 시내 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인간이 참 표독합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설득력 있는 이해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입니다.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용서해야만 되었기에 용서하겠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걸 정말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용서는 용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돼서 화병이 걸리고 심인성 질환을 갖게 되고 심장마비에 걸리고 마음의 억압을 받아서 어떻게 돼? 몸을 죽여갑니다. 억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 자신을 어떻게 돼? 사람을 땅에다 묻어놓고 산채로 매장하는 게 억압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죽여가면서 하는 게 용서라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미운 사람은 미운 겁니다. 미운데 안 미운 척하는 것은 그 유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더 받고 안으며 내가 그의 잘못을 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을 좀 보십시오. 사소한 질투로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를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그냥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실제로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의 모범입니다. 모범. 여러분, 가해자인 형들로부터 하여금 정신적, 물질적 채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면 그까지 형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요. 하지만 자기 마음이 아프고 타들어가고 정말 피멍이 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와 아픔까지 떠안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형제들을 어떻게 됩니까? 가르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때 요셉은 초년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초년고생은 많았지만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자녀들 중 가장 잘 되었고 잘 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 나를 아버지처럼 따른다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게 잘 사는 거잖아요. 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만민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외적으로 말하면 조금 초반에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도 호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적 삶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짓눌려서 깜깜한 숲을 헤매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돼요?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해. 화해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노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복음성가예요. 가요가 아니고 복음성가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차 운전하다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형제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원통함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도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와 표면적으로 화해해도 또 다른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이 형제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용서는 원수가 그 잘못을 깨달아 참여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자기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이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올라왔을 때 2번에 걸쳐서 금잔과 은잔을 넣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져왔던 양식값을 도로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시 사러 왔을 때 또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잡아옵니다. 잡아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은 잔을 가져간, 그리고 내 보물을 가져간 사람은 여기서 남고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야곱에게 라헬에게 2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죽었고 마저 남은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을 놓고 가라 하니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남겠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라. 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정말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의 아픔을 그냥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하면서 형제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지금 당신들을 어떻게 돼요? 이 환난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일을 겪게 했고 나를 먼저 세워서 애굽에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상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2번 할 수 없잖아요, 설교를.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잘 믿게 만들자.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 처절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올바른 신자로 세워주면 그가 자신의 양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내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짐 또한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책임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상대방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줘야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그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반쪽 용서였습니다. 온전한 용서는 상대방을 세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석가모니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일을 만들지 말라. 기도가 응답되거나 거절되었다고 슬퍼하지도 말라.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다. 기도를 해야 할 인간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과연 석가모니다운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응용하면 용서할 일을 만들지 말라, 용서받을 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제가 갑자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이유를 만들지 말라니. 그럼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안 만들면 우리가 세상에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말대로 일체격오라며요. 세상이 다. 그럼 어떤 고통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과율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말에도 기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용서하며 삽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용서할 거리를 만들고 생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며 이것을 사함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